경청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주님이 죽음과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사신 2016년도 부활의 아침입니다. 이 부활의 기쁨이 오늘 아침 우리 은혜교회 저와 여러분들 위해 함께 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난 한 주간 가장 마음 아픈 한 주간을 지나보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이 있는 그러한 한 주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교회들마다 고난주간 특별기도회를 갖기도 했습니다. 또 금식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목요일날 제가 학교에 강의 나갔을 때에 저녁 식사하는데 학생 중에 한 명이 식사를 안 해요. 물어봤더니 금식 중이랍니다. 부부가 금식 중이래요. 네, 참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할 때 참 금식 잘 되는데 금식하기도 하고요. 또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우리 주님의 고난 당하심과 십자가에 동참하는 그러한 죽으심에 동참하는 프로그램을 진행시켰습니다. 우리 교회도 평소와 다름없이 매일 기도회와 또 이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교회는 특별히 어떤 기도에 정한 특별한 기도 시간이었고 365일 늘 하던 대로 이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일, 어느 특정한 시간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만날 때까지 계속되어야 할 그러한 일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육신의 호흡이 있는 순간까지 계속되어야 할 일이 바로 기도하는 일입니다. 오늘 새벽에 사망과 죽음의 권세 깨뜨리시고 다시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몇 가지를 알게 해줍니다. 첫째, 사망 권세가 영원한 생명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죄와 마귀와 사탄의 권세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줬습니다. 죽음은 우리 믿는 자들을 영원히 가두어 놓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었습니다. 또 우리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부활이 있음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었습니다. 우리 믿음과 신앙을 더욱 견고하게 해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 모든 일들이 오늘 아침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사신 우리 주님의 부활이 입증해 주는 사건들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주님의 부활의 기쁨이 우리 은혜교와 그리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하는 그러한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 죄와 사망과 죽음을 깨뜨리시고 다시 사신 주님의 부활이 그저 일회성 또 단지 한 절기만의 행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1년에 한 주간 행사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또 1년에 단 하루 만에 부활의 기쁨, 교회 행사, 설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부활이 우리 믿는 자들의 믿음과 신앙과 삶으로 연결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할까? 오늘 아침에 읽어드린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삶을 살아가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진정한 부활은 어떤 부활일까?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많은 곳에 부활절 연합예배가 있습니다. 또 행사가 있습니다. 떡을 나눕니다. 그런데 진정한 부활은 어떤 부활일까? 첫째는 심령의 부활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이 변화되어지고 마음이 새롭게 되지 않으면 이 부활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먼저 내 심령이 바꾸어지고 변화되어지는 심령의 부활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심령이라는 말은 내 안에 어떠한 영이 들어와 있을 때에 심령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귀신이 들어와 있으면 우리는 무당이 됩니다. 악령이 들어와 있으면 점잖게 됩니다. 귀신이 마음 안에 내 안에 들어와 있으면 무당이 되고 점잖게 되고 역술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에 성령이 들어와 계시면은 우리 마음을 그때 심령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매년 부활절 절기를 맞으면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또 세족식도 행합니다. 어제 뉴스에 보니까 베네딕토 수도원 경남 외관에 있는 베네딕토 수도원에서 이제 세족식을 하고 하면서 묵상하는 것을 이제 잠깐 KBS 뉴스 9시에 나왔습니다. 베네딕토 성인을 이제 본받아서 이제 살아가자는 그런 이제 수도회인데 성찬식을 하기도 하고 또 교회 음악회를 하기도 개최하기도 합니다. 또 행사를 합니다. 아니면 잔치를 합니다. 또 떡을 만들어서 부활의 기쁨을 이웃들에게 나누어주고 함께 합니다. 물론 좋은 일입니다. 우리 주님 부활의 기쁨을 이웃들과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그런데 더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는데 이것은 내 심령이 먼저 새롭게 변화되어야 합니다.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행사 유익이 없습니다.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아무런 우리에게 또 이제 주님의 부활은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꾸어져야 됩니다. 내 심령이 부활하신 예수로 새롭게 옷을 입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죽은 심령이 다시 새롭게 살아나야 됩니다. 아침에 잠깐 어느 목사님이 메일을 보니까는 미국 목사님이 5가지를 죽음을 이제 사대교회 주신 말씀 통해서 5가지를 이제 말했더라고요. 죽어가는 교회는 과거에 맺혀서 묻혀 사는 교회다. 변화가 없다 하면서 여러 가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새롭게 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세상 것, 세상 명예, 자랑, 권세, 재물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심령에 부활되는 이 아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사람은 누구나 원하는 것을 갖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욕망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소유욕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세상 것은 가지면 가질수록 나를 겸손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더 반대로 교만하게 만들어줍니다. 사람이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다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서민들보다 부자들의 욕심이 더 많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더 많은 걸, 더 좋은 걸 갖고 싶은 욕심 때문에. 그러나 우리 주님의 말씀은 다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있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만난 사람은 마음을 겸손하게 가져야 됩니다. 2010년도 주님의 부활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지는 심령의 부활로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내 심령이 변화되어지고 바꾸어지고 새롭게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 주님의 부활은 입술의 부활로만 그치고 말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 카르디아, 마음과 디아노이아, 심령을 새롭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본문 상반절을 보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썩어질 세상을 본받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본받는 것은 닮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타락하고 온갖 죄악으로 물든 이 죄악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이 말이에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이 말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탕류 속에 휩싸이지 말라. 세상에 온갖 타락한 그러한 세상의 죄악으로 물든 탕류에 너희는 휩쓸리지 말고 무엇입니까? 변화합니다. 무엇입니까? 새롭게 바꾸어지라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부활은 내 심령의 부활입니다. 진정한 부활은 부활절 연합 예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행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변화에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의미에서 2016년도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들은 입술이 아닌 떡을 나누는 어떤 행사보다 내 마음의 변화, 디아노이아, 내 심령의 변화, 심령의 부활이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는 진정한 부활은 삶이 인격이 부활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매 사순절 기간매하면 40일 동안 고난주간에 동참하고자 하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교회마다 40일 특별기도회를 정합니다. 고난주간 금식을 합니다. 주님이 걸어하신 피와 돌로로사 그 십자기를 지어내면서 나무 십자가를 어깨에 메고 그 길을 걸어가는 행사들을 하기도 합니다. 또 부활의 새벽에 한 곳에 모여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찬양을 부릅니다. 다 좋은 일입니다. 다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이런 행사 더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냐면은 사순절의 기간 우리의 삶의 변화입니다. 사순절의 기간은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의 발자국을 따라가는 기간이라고 한다면은 부활절은 죽음의 권세 깨뜨리시고 다시 사신 우리의 이제 주님을 본받아서 내 삶과 내 인격이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바꾸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새 삶의 첫 출발, 첫 시작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은 내 새로운 인생의 삶의 새 인격의 삶의 첫 시간인 것입니다. 그냥 한 시간 예배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입술만의 피와 돌도로사 아무 소용없습니다. 말로만 십자가를 따라오자 외치는 것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또 매년 1차씩 드리는 형적인 부활절 기념예배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처럼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을 때에 죄인된 나도 함께 거기에 죽었고 주님의 부활의 아침에 안수지 않으시고 첫날 부활하실 때에 의에 대하여 나도 새롭게 태어났다라고 우리는 말로만 입술로만은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한 단계를 넘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새롭게 부활한 새로운 피조물 된 그러한 성도들은 그 삶이 바꾸어져야 됩니다. 인격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생각도 바뀌고 사고도 바뀌고 완전히 180도로 바꾸어져야 됩니다. 왜 이러한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 원인이 무엇이냐? 답은 새로운 피조물 되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보면은 그래도 누구든지 또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적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합니다. 죄에 대하여 죽었고 의에 대하여 살았다고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빌립보 1장 21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라. 복음에 합당한 삶 변하지요. 바꾸니. 그렇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뿔뿔이 다 흩어졌습니다. 제 아들은. 그들이 주님의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들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그들의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들의 사고가 바뀌었습니다. 완전히 다 바뀌었습니다. 인격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사랑의 대상도 바뀌고 소유의 기능도 바뀌고 삶이 변화되어지고
주님 만난 사람들은, 부활의 주님 만난 사람들은 그 삶이 변화와 인격이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변화는 메타포로 푸스덴인데, 이거 뜻인데 외형의 변화를 뜻합니다. 외형의 변화예요. 삶의 변화입니다.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 변화는 변화가 아닙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술 먹고 도박하던 사람 예수님이 술 담배 끊고 도박 끊는 거, 이게 삶의 변화예요. 삶이 나타나면 소용없습니다. 주님 부활 당시에도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의 모든 자들은 삶과 인격이 변화되었습니다. 엠마오로 걸어가던 두 제자는 가던 방향이, 인생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마음에 의심이 일던 도마는 예수님 만난다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그런 마주 순교의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생명까지 바꾸어주는 주님의 부활입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활의 주님 만난 베드로는 마지막 인생의 거꾸로 매달 십자가에서 그런 순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부활의 주님 만나기 전에 다 도망했는데 만난다면 그들이 삶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고 생명의 길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사역이 바뀌고 많이 다 바뀌었어요. 변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만난 사람들은, 주님을 진정을 만난 사람들은 다 바꿔졌습니다. 생각, 삶, 인생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사명이 바뀌었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 사역의 방향이 확실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10년 이 부활의 아침에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주님 만나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진정한 부활은 눈이 열리는 부활이 됩니다. 눈이 열리는 부활입니다. 우리 인간은 4개의 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첫째는 육신의 눈입니다. 이건 1.0, 2.0, 1.5. 이건 한쪽을 가지고 체크하는 그러한 육신의 눈. 세상의 모든 사물을 볼 수 있는 눈입니다. 또 하나는 지안입니다. 지안은 지혜로운 눈입니다. 사물을 바라보고 살피는 지혜의 눈이 바로 지안이라 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시만입니다. 시만은 마음의 눈입니다. 맹인들은 육안이 없기 때문에 볼 수 없지만 그들은 시만이 있어요. 마음으로 모든 걸 보고 읽습니다. 느낍니다. 마음속의 눈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영안이 있는데 영적인 눈입니다. 이 4가지 눈은 다 필요합니다. 다 중요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앞을 보지 못하면 얼마나 힘들고 답답하겠습니까? 또 그저께 올림픽공원 운동장에서 어떤 남자분이 18년 막 이 좌우로 흔들면, 그분은 눈이 먼지가 얼마 안 난 것 같아요. 맹인된 지가. 그렇게 이렇게 막 흔들어요. 어떤 분은 그저께 또 제가 이제 학교 갔다 올 때 전철에서 남자 여자인데 하여튼 남자가 눈이 안 보이는데 웃으면서 둘이 모르겠어 어떤 게는 얘기하는데 보니까는 여자 팔을 딱 붙이고 같이 지하철 내리고 타고 오더라고요. 안 보이는 걸 답답하겠습니까? 또 삶을 살면서 알지를 못해서 너 미련하고 손해를 본다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또 마음이 어둡고 깨끗하지 못해서 일의 옳그름을 분별하지 못하고 어리석게 행동한다면 그건 역시 답답할 것입니다. 이 3가지의 눈, 육안과 지안과 시만은 다 우리 육신의 삶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3가지의 눈보다 더 중요한 눈이 있는데 그 눈이 바로 영안입니다. 영안은 물질 세계를 뛰어넘어서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신비한 눈입니다. 이 영안이 열려야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바르게 보고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영안이 열려야 하나님과 늘 교통하면서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이 영안이 영적인 눈이 열려야 마귀와 귀신과 사탄의 권세와 싸워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세상에서 눈 뜬 사람과 맹인이 싸운다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눈 뜬 사람이 이기죠. 당연히 두 눈을 가진 사람이 일방적으로 이깁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소경과 영물인 마귀와 귀신들과 싸운다면 영적인 소경은 한마디로 마귀의 밥입니다. 밥이에요. 이 마귀들이 귀신들 갖고는 장난감 내고 마는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그래서 반드시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됩니다. 영적 맹인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별의 영과 분별의 은사를 받아야 됩니다. 이게 바로 눈이 열리는 거예요. 영을 분별하지 못하면 아무리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한 사람일지라도 마귀에게 놀아라고 맙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 보면은 눈이 열려야 비로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것은 영의 눈이 열리지 않고는 분별하기 어려워요. 선한 아가도스, 하나님의 근원적인 성품이 바로 선이십니다. 기뻐하시고 유월의 스톤, 이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받으실 만한 것, 기쁨입니다. 또 델레이온, 온전하신, 완벽한, 이런 성숙한 이런 목표를 달성한 뜻이 완벽, 퍼펙트죠. 도키마자인, 이것은 바로 분별입니다. 증명하다, 시험하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중요합니다. 분별이에요, 분별. 이 분별은 무엇을 시험하고 검증해서 그 옳은 점을 승인하는 것, 이게 바로 분별입니다. 시각지에서 마치 다 검사해가지고 이 약은 좋다라고 딱 인정해주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영적 분별입니다. 영적인 눈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 눈이 열리면 없으면은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를 분별을 못해요. 자기 마음대로 견뎌서 살아갑니다. 또 눈이 영적인 분별 눈이 없으면은 어떤 것이 육적인 일인지 어떤 영적인지 구분을 못합니다. 꿈을 꿔도 이 꿈이 하나님께서 나타내고 뜻인지 아니면 귀신이 장난인지 분별을 못해요.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 마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영적인 눈이 꼭 열려야 됩니다. 영 분별의 눈이 깜깜하면은 내 육신의 정욕적인 생각과 삶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정욕적인 삶을 살면서 자기 합리화시키면서 그것이 어둠인지를 깨닫지를 못합니다. 왜 그런가? 영적인 눈이 멀어있기 때문에. 그래 우리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 영안이 열려서 영적인 분별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뜻과 세상과 어둠, 빛과 어둠, 육적인 일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육신의 일, 욕심, 세상 욕심에 깊이 빠져 살면서도 그 일을 그리 일이 하나님의 부끄러운 일임을 깨닫지 못하는 것,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바라기는 우리 은혜교회 저와 여러분들은 2016년 부활의 이 아침에 다른 어떤 것보다도 빛과 어둠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영 분별의 눈이 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난 금요일 마귀와 사단 그리고 대제사장 이 많은 자들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영원히 죽음에 몰아넣으려 무덤 속에 넣고 무덤을 봉인했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죽음과 사망에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하였습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하심은 마귀의 권세, 죽음 권세를 깨뜨리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증이십니다. 또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죽음 너머에 있는 on the other side, 저 죽음 저편입니다. 죽음 너머에 있는 영원한 생명의 부활을 알리는 신호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활을 부활의 효시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이러한 주님의 위대한 영광의 부활을 맞아서 세 가지로 이제 세 가지의 부활로 만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심령의 부활로 나타나야 됩니다. 삶의 부활로 이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영의 눈이 열리는 부활로 이제 우리는 만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부활에 대해서 이 진정한 부활을 우리가 이제 참여하고 경험하는 이 놀라운 부활의 아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이여 2016년도 부활의 아침을 맞이해서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부활은 어떤 부활인가? 떡을 떼고 잔치하는 것보다 진정한 이해하는 우리의 세 가지의 부활을 우리가 말씀해 주시면서
이 아침 하나님의 부활이 심령의 부활로 나타나고 내 삶의 부활로 이어지고 연결되어지고 그리고 우리 영의 눈이 열리는 부활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저들에게 진정한 부활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